오늘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법궤를 옮기고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을 정복한 그 다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신이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던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오래전에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맺은 그 약속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은 그때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땅에는 없는 친구 요나단과 오래전 들판에서 맺은 그 약속을 이제 다윗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사울의 집안에서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요나단과의 맺은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블레셋 군과의 전투 가운데 유모의 등에 업혀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서 두 발을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사울의 모든 밭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평생토록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왕자처럼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은 넓게는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조금 더 좁게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나가다 보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원리나 원칙,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와 나의 인생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알 수도 있고 어떤 원칙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으로 성경을 다 설명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규범이나 규칙서의 내용 모양새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백성과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을 주목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약속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들의 예와 또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끄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질문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늘 궁금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맞은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진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아빠인 내가 너희의 아빠이고 또한 엄마가 너희의 엄마인 것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냥 알지.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가 자신들의 부모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면서 너희가 엄마나 아빠를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너희의 엄마 아빠인지를 알 수 있니? 너희를 속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봐라. 너희 주변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엄마와 아빠처럼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니? 입혀주고 먹여주고 뗐으면 달래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때로는 너희들 때문에 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은 있니? 아마도 없을 거야.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이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밖에 없을 거지. 부모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니?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애들은 그냥 알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행동을 통해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성경 속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국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또한 그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와 인생은 정말 신비한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날마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퀴즈를 풀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요.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역사와 또 인류가 걸어온 모든 여정들을 볼 때 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예측과 예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늘 역사와 인생에 동반되는 것, 특별히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한 개인의 인생의 핵심은 이 근원적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안을 돈의 힘을 통해서 좀 줄여보려고 하기도 하죠. 또는 권력을 통해 이 불안을 많이 또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성공을 통해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공에 관한 책들을 읽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모델들이 어느 순간엔 모두 다 실패로 끝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돼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세상, 정말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불안을 해결하려는 이들의 좌충우돌은 결국 세상을 살벌하게 만들고 그 부작용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된 그런 세상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선한 것도 아닌데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모든 사례들을 모아서 성공의 법칙과 또 성공의 길,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법칙과 어떤 프로그램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것만 따라가면 불안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 신비한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어떤 원리와 규칙으로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원리와 원칙의 테두리에 가두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과 그것을 벗어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씨름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규칙으로, 어떠한 법칙으로, 어떠한 규정으로 하나님을 정해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면 복을 받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어떠한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와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시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평면화하여서 이해하려는 인간과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가장 첫 번째 그런 일들이 바로 선악과의 일이죠. 선악과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닮아 인격으로 빚어진 인간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리라고, 그래서 그 원리를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지요. 그래서 그것에 인간들은 동의하였고 원리로 사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선택이었습니다. 사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의 생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사실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왜곡해 버립니다. 선악과의 약속을 능력의 원리로 바꾸어 버렸고 이 게임에 넘어가
약속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라는 능력을 취한 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가짜뉴스의 생산자인 사탄에서 속아서 벌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원리로 바꾼 인간들을 다시 약속의 자리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 앞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로, 가짜 이야기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어떤 원리와 원칙과 규범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취해서 어떤 대단한 신앙에 이룰 수 있고 어떤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 그것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꾀임들이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그러한 원리와 원칙으로 규정되기를 거부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이신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미는 건 바로 원리와 원칙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죠. 그걸 내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인과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을 이야기하죠. A 더하기 B는 C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규칙에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인격체이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리가 아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원리와 원칙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과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들이 원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결과는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종 하갈을 통해 취하는 합리적인 원리로 바꾼 것이죠. 성경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원리와 수긍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원칙으로 바꾸려는 인간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한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그가 벌인 장자권 탈취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주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술수를 벌입니다. 털을 붙이고 음식을 해서 이삭을 속여요. 어머니 리브가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장자권을 획득함으로 복을 누리려고 이 온갖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장자권의 약속을 원리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인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내였고 가족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약속을 받지요. 반면에 장자들은 이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원리로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 장자권 획득의 중간 결과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고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온갖 수모와 온갖 속임을 다 겪고 마침내 늙은 노인이 되어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고백하는 그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평생을 약속이 아닌 원리로 살았던 야곱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원리를 취하고 법칙을 습득하고 공식을 내 손에 쥬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 47장의 야곱의 이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에겐 아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처사입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번번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벗어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늘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그는 그 모든 과정에서 성실했고 또한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그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더 사태는 악화되어만 갔어요. 결국엔 중죄인이 되어서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감옥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인 요셉의 이 인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리를 쫓아 살고 법칙을 선점하는 것으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약속을 따라 살았던 욥의 인생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인생들 속에서 누구는 이런 인생을 운이라고도 말하겠죠. 야곱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요셉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예측하고 구원, 원리와 성공의 법칙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물론 성공의 원리와 법칙이 유효한 면이 물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물론 유효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원리와 원칙, 규칙과 규범으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서 그것을 획득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침내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원리와 원칙과 규칙으로 그것을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너희의
참 엄마 아빠인 걸 어떻게 알아? 그 질문에 그건 그냥 알지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세상을 더 그럴듯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고 구술하고 온갖 일을 벌이죠. 온갖 편법과 수를 써서 점점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려고 온갖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리와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마침내 무너뜨릴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이 신비로운 인생을 운이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약속은 오직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 최고의 관계가 바로 약속입니다. 만약 인격과 인격 사이의 최고의 관계가 계약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부부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계약서를 쓰고 산다면 그게 온전한 부부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것이지 사랑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은 약속을 하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을 믿지 못하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약속을 원리로 또 계약으로 법칙으로 자꾸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약속은 오직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반면에 원리는 인격이 배제됩니다. 인격이 배제되고 원리는 충분히 작동될 수 있어요. 과학의 모든 법칙이 바로 그런 것이죠. 과학의 모든 법칙과 원리에는 인격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떤 원리가 되고 어떤 교리의 완성이 되고 또 이단에 빠지거나 자꾸 딱딱해지는 이유, 생명이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약속이 아닌 원리와 원칙으로 자꾸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약속을 주셨지 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인 구약과 그 오래전 약속인 구약과 새로이 주신 약속인 신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원리와 규칙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진행되지 않고 A 다음에 C, C 다음에 F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C로 갔다가 B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원리라면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가야 하겠죠. 그게 원리와 규칙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인격체인 두 존재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인 그 약속은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그려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는 당연히 모험이 있게 되어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이 현실세계 속에서 그분을 믿고 그 약속을 해주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험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마지막 고백을 하고 욥과 같은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약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어떤 약속, 그걸 넘어서는 약속으로 성경 속에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원리와 원칙인가요? 어떤 규칙과 규범입니까? 어떤 교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 도움은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 또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삶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불안과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고 때론 주어진 삶의 능력의 조건들이 자꾸 그 약속을 원리로 바꾸려 합니다. 어떻게든 삶의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려다가 이제 하나님마저 고정된 원칙과 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악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선하시고 충분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약속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원리와 원칙, 규칙과 규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제게 약속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상관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당신을 믿을 수 있고 당신을 소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슬픔과 아픔, 또 여러 낭만과 실망이 있고 또 여러 도전들이 있는 한 주간을 살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삶의 사태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해주신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약속과 약속 사이 또 인생과 인생 사이를 모험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원리와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알고 마음 깊이 다짐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그리고 이 작은 나라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